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농사는 다 어렵단 결론이다. 우리 권사님, 목사님 쉬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게으른 농부에게는 어렵지 않은 농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은 부지런한 것 같은데 농사에는 꽤 게으른 농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농사와는 체질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론은 어느 정도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약해요.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요.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성향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90을 바라보는 집사님이 내년에는 진짜로 대폭 줄여서 남의 밭에는 농사를 거의 안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다. 올해 심은 고추를 하나도 재미를 보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재미로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제 내년에 진짜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돼봐야 합니다. 올해 심은 고추를 하나도 재미를 보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죠. 집사님의 재미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밭들을 다 내놓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 중에 지금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은 그 중에는 내하고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목회자와 성도에게 서운함을 느껴서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예수 만난 재미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은혜 받는 재미가 봉사하는 재미가 섬기는 재미가 그래서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기름장에 찍어 먹듯이 또 후추를 뿌려가면서 구워 먹듯이 아니면 상추나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구운 삼겹살 한 점을 넣고 또 마늘 썰은 것을 넣고 고추장, 된장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쌈을 싸먹는 그런 재미와 같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본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곁들여지는 후춧가루나 기름장이나 상추나 깻잎이나 조각 마늘이나 이런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삶의 활력소 먹는 재미가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처음에야 재료를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자재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라고 했던 애굽이 바로가 얼마나 인권을 생각해서 풍성하게 그들에게 대접을 해 주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애굽이 그렇게 했다면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출애굽기도 생겨나지 않았을지 않을까요? 성경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마디로 고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감사도 어느 곳에서도 감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려 40년 동안에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은혜가 그렇게 많아도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재미가 없었는 건지 믿음이 없었는 건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미 더딘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눈 맞고 귀 막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제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또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뜨거운 것이지만은 우리 가슴이 아직도 냉랭한 것은 하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도 만나를 경험하였어도 아니 그게 신기한 게요. 하루치만 꼭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요. 그때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먹어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먹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였어도 애굽에서의 호의호식이 없었어도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깃국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 불평할 때 그렇게 고기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점점 그들은 점점 더 원불교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에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말미에는 꼭 어쩌면 내가 복음의 교주가 되고 원불교로 개종을 원불교가 뭔지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원불교의 교인으로 개종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화를 신으면요 처음에는 참 좋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양말을 안 신고 장화를 한 번이라도 신으면 장화에서 똥 냄새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제가 지금까지 장화 신어본 것 중에 똥냄새가 안 나는 장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장화 공장에서 만들 때는 똥냄새를 발라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장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닭장에서 똥을 묻혀서 똥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장화 속에 있는 발에서 나는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닭장 바닥에 있는 똥냄새가 더 독한 것일까? 장화 속에 내 발이 더 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일까?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오늘 내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길고 긴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욥은 닭장 속에 있는 닭과 같은 또 내가 싼 똥에는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다. 원래 자기 똥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자기 새끼 똥은 냄새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장 밖에 있는 새 친구들은 너도 장화를 신은 거니 너 왜 발냄새가 그렇게 나니? 너희 집 좀 깨끗이 치우고 살아. 이런 식이 아닐까? 천지가 개벽이 해도요.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이 돼지 돈사에 있는 돼지가 우사에 있는 소가 자기의 우리를 채우고 사는 짐승들은 아무 짐승도 없습니다. 전부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장화 신은 사람과 같은 야, 발이 문제다 장화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부 하는 일들이 어쩌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나는 장화 신어도 냄새 안 나는데 왜 너는 장화 신으면 똥냄새가 나냐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욥, 네 발이 문제야. 욥이 하는 말. 아니 내 발은 개하는데 장화가 문제야.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2주간 욥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욥과 세 친구들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런 식의 논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트럭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옆에 타신 분이 냄새가 나는가, 자꾸 이분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제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추측을 해보니 장화 신고 닭장에 들어갔다가 거무천 닭똥 냄새가 장화를 신고 그대로 타다 보니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옆에 탄 사람이 자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게는 착각을 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깨하는데 왜 이 사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식이고, 이런 모습은 욥기 속에 드러난 세 친구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인자하고 원숙한 인격으로 무르익음과 동시에 여전히 매일 깨우치고 성숙한 대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 육신의 힘은 쇠퇴해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어떤 왕성한 탐구심과 그런 어떤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청춘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반면에 이제 늙었으니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이제 나는 늙었으니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일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된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청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있죠. 이름 맞나요? 100살을 살아보니 그분이 지금도 왕성하게, 아직 살아계신 분 맞죠? 그죠?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 지금 102살인지 3살인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100수를 하고도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2년, 102살인지 3살인지 4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저도 한때 50이 안 됐어도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헷갈릴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본 교수님도 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저는 100세를 넘어 사셔도 이분은 청춘 같은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니까. 오래전에요, 유승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 나타났다면 막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예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때에 진짜 아주 뛰어난 역량의 목사가 1시간에 설교하는 것보다도 유승준이가 1분만 멘트하면 전부 다 홀랑 넘어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역량이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 속으로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청년이구나, 저렇게 저런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니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이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연예인이구나 하며 뿌듯하게 생각하고 여겼는데 군 문제와 관련해서 돌연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국으로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국가가 허락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었고 가짜 향수를 풍기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을 그렇게 각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동시에 제게도 그 유씨와 같은 모습,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지만은 내 안에도 이중적인 모습,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 내 발은 문제 없다고 다른 이의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부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 안에 자신을 전부 의인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 눈에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더 크다고 우기고 있는 것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집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남의 눈에 티는 왜 이렇게 내 발이 나는 냄새는 내 차에서 내 발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라고 우기고 저분은 왜 저렇게 냄새가 나? 그렇게 우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길고 긴 욥기 속에서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욥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하고 다음 주부터 신약을 볼 텐데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우리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연예인이고 뛰어난 역량이었고 그렇게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지만은 한순간에 군 문제와 관련해서 돌연 미국으로 그렇게 딱 가버리고 나니 그 뒤로부터 오는 소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요 성도는 믿음의 정로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눈에 보기에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살기에 쉬운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했어.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가도요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면요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맞나? 헷갈립니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니 그 앞에 좁은 길 맞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 내 눈에 들보가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냄새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요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시각들이 있고 내 안에 들어온 선입관이 나를 다른 사람을 중지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동역자를 비판하고 얼마나 돌아서고 나면 금방 지나고 나면 내 또 안 해도 될 말을 했네. 내 또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말았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직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우리 안에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제된 삶에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 눈에 들보만 보이는 우리 이 신앙에서 돌아서야 되고 들보가 안 보이는 이 신앙에서 돌아서야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덮어주고 감춰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많은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꼭 품고 오늘 하루도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주님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길 내거리에 나가서 바리새인처럼 금식했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의로 살아왔던 욥과 그 친구들 오늘 우리네 모습들 아닙니까? 닭장 속에 살고 있는 닭들은 똥 속에 살아도 자기들은 냄새를 모르는데 우리는 조금 안다고 조금 믿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신앙생활했다고 때로는 직분에 갇히고 때로는 신앙의 연수에 갇혀가지고 말 못하는 미물도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아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었어. 그 아는 것이 나를 향해서 철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철저하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해지는 이 못된 우리의 습성들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을 고쳐주옵소서.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직도 새겨지지 않은 우리의 이 변화되지 않는 속사람을 주님 오늘도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예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주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본분에서 다시 우리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지.